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형통일까요? 곤골까요? 자, 정말 코로나19라는 것이 나타나서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 되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요새는 유럽에서 2차 대유행이 펼쳐질 조짐이 보여요. 막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데에는 하루에 확진자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국경을 폐쇄한다, 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어제는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 10만 명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거죠, 그죠? 근데 조사 인원이 또 차이가 있어요. 프랑스 같은 데에는 하루에 검사 인원이 24만 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 프랑스 그런데 3만 명이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검사 수는 하루에 약 5천 내지 6천 명 정도 검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명 정도 수준이죠. 어제는 뭐 100 몇 명이었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100단위의 초기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된 그러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래도 뭐냐, 막 다니기도 어렵고, 또한 많은 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죠? 형통한 날을 다 원해요. 누구든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첫 번째 형통한 날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곤고한 날에서 이러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형통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잘 돌아간다, 그런 뜻이야, 그죠? 어려움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냥 순조롭게 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날이요, 정말 번영의 날이요, 평안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형통한 날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한다. 무엇이? 너의 하는 일들 위에 잘 풀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일들이 술술 잘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무엇인가 했다 하면 뭐 하는 거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에게 그랬대. 무릎 꿇고 빌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놀아라. 응? 당신은 그냥 가만히 노는 게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만갑인가 모란봉인가에서 북한 탈북한 여성이 남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한 남자가 뭘 하면은 그렇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대. 빈 게 바로 그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제발. 내가 다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까. 자, 우리가 뭐냐, 애쓰고 힘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통한 길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쓴다, 그런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기도하고 예배에 힘썼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가 즉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구할 그 당시에는 뭐 한다고요? 동안에는 형통하였다 그래. 근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형통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나중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해 가지고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러한 거를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그 똑같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힘쓰고 애쓰며 할 때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볼 수 있어요. 또 뭐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뭡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즉 진리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네 번째로 죄를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내가 지었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숨기면 형통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럼 뭐 하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옆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자백하고 그리고 뭐냐? 하나님께 자백과 동시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지런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다 재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되는데 그 복주에 뭐냐? 내가 수고한 대로 뭐냐? 뭐 한다고요? 형통의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수고한 대로. 우리 수고는 많이 하는데 뭐 하죠? 소득이 적어. 또 좀 벌었다 해도 뭡니까? 나갈 구멍이 또 뻥 뚫려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면 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그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열심히 또 일해라.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찾으면 난 할 게 없어. 그렇지만 그냥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일거리도 찾아서 움직여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 우리 눈에 형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도 보면 우리가 보면 형통한 사람이 많아. 그죠? 믿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믿는 자의 형통과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은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믿는 자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말씀을 지키니까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게 형통하는데, 악인의 형통은 죄 가운데 진로를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죄인의 형통함을 뭐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냐? 잠언서 21장 4절에 보면 이래.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죄가 돼. 왜?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 잘 되거든요. 시편 73편에도 그랬잖아요. 아삽이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뭐 했다고요?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을 만나서 왜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 근데 깨달으니까 뭐죠? 그는 미끄러움 가운데 죄악, 하나님의 형벌을 향한 멸망의 미끄럼틀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즉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우리는 뭡니까? 잘 돼봐. 잘 되면 뭐 할까? 우리 형통하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뭡니까? 육의 즐거움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의 마음이야.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핍박과 곤고와 고통을 당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막 순교하면서 죽음 가운데서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들 하며 순교를 했어요. 근데 잘 살아지니까 어때? 잘 살아지니까 육을 즐기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거 갖다 보니까 뭐합니까? 또 타락, 즉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적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첫 번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는데, 그러다가 잘 되다 보니까 형통으로 부가 많이 쌓이니까 타락의 길로 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형통으로 가면 그게 뭐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지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유럽이나 이런 아메리카나 이런 곳이 전부 다 어땠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대체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진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온 생에 살면서 약 3번 정도 교회 가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려고 한번 가서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요. 결혼할 때 또 우리는 결혼할 때 아무나 보고 줄에 서주세요, 그렇게 하면 뭐 줄에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미국 같은 데만 해도 주례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주례 허가증이 있어야 돼. 주례 허가증.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민주당 대표도 남자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할 때 부통령일 텐데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허가청에 가서 임시 주례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동성애의 주례를 섰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 결혼 신고할 때 목사의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또 가. 근데 뭐 할 때 장례할 때도 마찬가지야. 장례할 때도 의사 우리의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장례식에 또 사인이 있어야 장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평생에 3번 가도 그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진실한 기도이니까 아닐까. 바로 우린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국민소득이, 개인 국민소득이 5,000불 이상이 되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살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시절로 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뭐 하는 거죠? 옛날과 다르게 그 통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타락의 길에 가고 한참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뭐 하자고? 정신도 바싹 차리고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그냥 막 기뻐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냥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 하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보람된 것이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만 기뻐하면 못한다고요?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두 번째 곤고한 날을 생각해보세요. 곤고한 날. 곤고한 날은 뭐죠? 뭐라 그랬죠?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응? 자, 곤고한 날은 고통이 오는 날이에요. 그러죠? 또 무슨 날이죠? 아주 곤란하고 괴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곤고는. 그러니까 힘든 날이야. 자, 그럼 왜 이러한 곤고한 날이 올까를 생각해 보면서 왜 왔을까를 생각하라면 왜 왔을까? 곤고가. 코로나가 19가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왔을까?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곤고한 날을 주십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자, 즉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곤고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곤고. 환난과 곤고를 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가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원인을 깨달을 수 있다면 곤고를 물리치기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생각하면 그 곤고가 죄 때문에 왔다면 죄에서 돌이키기 때문에 이 곤고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 이 곤고가 왔구나를 깨닫고 내가 돌이켜 율례대로 살아가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나도 모르게 믿는다 하면서도 옛날과 다르게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멀리 가서 다 허락망탕 쓰다가 이제 알거지가 됩니다. 그죠?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그가 생각했어. 왜 그랬나? 라고 생각하며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러니까 그는 뭐냐? 생각하고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자,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 결과적으로 뭐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라고 죄를 이제 깨달았어.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못해도 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아버지께서 사정을 하자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에 있던 공고는 다 떠나가고 뭐가 왔죠? 아버지가 나와서 맞이하며 좋은 옷을 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푸는 정말 형통, 상상지 못하는 형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바로 참성도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성도 진짜냐 가짜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니?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니? 너는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즉 여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그런 말이에요.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그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가시밭에 백합화, 응? 노래 있어요. 거기에 뭐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그렇죠? 동남풍과 서북풍이 불어오면, 자,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어. 아니 그냥 백합화가 있으면 좋은데 가시밭에 백합화니까 거기에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백합을 찌릅니다. 그러면 그 백합에서 뭐가 나와? 향기가 나와. 그냥 있는 향기보다 가시에 찔릴 때 그 향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즉 하나님이 성도를 보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참성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니? 그런 말이에요.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것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예수 향기에 날리는 그러한 참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더 어떻게 되죠? 예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 참성도는 정말 환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더 주님께 찰싹 붙어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참성도인 것입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야. 넌 진짜냐 가짜냐? 그럼 가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찔러도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자, 조화, 멋있는 조화의 그러한 건데 가시를 찔러봐. 향기가 날까 안 날까? 안 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또는 신약시대의 사도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환난과 역경과 곤고 속에서 더 어떻게 하죠? 믿음의 향기를 바란 자들이었어요. 욥은 정말 고통 가운데서 뭘 했죠? 나중에 깨달았어. 그 고통을 통하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근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단련받고 있다. 이게 정말 금 중에 금, 성도 중에 성도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자, 그래서 이 환난은요, 우리는 그래,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런다고, 그죠? 성경이? 그럼 우리는 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무슨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깨달았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그 왜 즐거울 수 있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을 알아. 너 한 달만 고생해. 내가 뭐 좋은 거 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제가 만일에 어떤 경우에 너 한 달만 고생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그러면 어떨까요? 할까 안 할까? 못 믿어서 못하지, 그죠? 근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죠? 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요, 하나님이 신앙을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문다. 이렇게 말해. 바울이 자기 눈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 약할 때 내 능력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만일의 경우에 그냥 코로나19 걸릴까 봐 무섭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 너 코로나 한번 걸려볼래? 어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대신에 내가 함께함으로 내 능력이 네 속에 머무를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 걸리는 게 좋을까? 안 걸리는 게 좋을까? 걸리면 낫잖아. 그죠?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데 그러면 100번이라도 걸리지. 안 걸리겠어요, 그래도? 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딱 사인하고, 그럼 당장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어. 그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 눈에 이 가시가 안 없어지면 나로 자만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임하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그래도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로서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환난이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멉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자,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또는 뭡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생각하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나를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생각했어. 하나님을 찾고 만나니 어떻게 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함을 깨달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항상 기뻐.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당연하지.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하지. 그죠? 근데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면 뭐 하는 거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그냥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면요, 성경의 말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고를 줄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또 감당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냐, 피할 길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할 길을 주셔. 자, 권고가 왔어. 깨달았어. 그럼 하나님이 권고가 왔을 때, 힘들 때, 어려운 시험이면 더 기뻐해야 돼. 왜 그럴까? 나를 그만큼 큰 것으로 봤다는 거야. 큰 그릇으로. 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그럼 내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릇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한 피할 길을 주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야. 환난이 걷어가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환난 가운데 건지신다는 거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코로나19야 떠나가라 이렇게도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저기 나갔어요. 그럼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야. 근데 바로 가면 그게 38년 됐을 때야. 38년 됐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년 있어야 되죠? 2년 남았어. 근데 이제 에돔 땅을 통해서 가면은 바로 가.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서 길을 좀 내달라. 우리 형제 아니냐? 형제의 자손들이지 아니냐? 에서는 에돔이잖아요. 자, 야곱의 형제잖아.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길을 안 비켜줘.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싹쓸 내면서 물값 내고 풀값 내고 다 내면서 갈 테니까 길 좀 비켜달라. 안 비켜줘. 다시 돌아가야 돼. 그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원망해. 막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불뱀을 오자 막 물어. 그러니까 죽어. 불뱀에 물린 자는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냐? 모세가 기도하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사는 길을 열어서 피할 길을 줬어. 불뱀이 없어진 게 아니야. 불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불뱀이 다 없어졌더라. 그러면 물릴 필요도 없으니까 놋뱀도 필요 없어. 그죠? 불뱀은 그냥 있어요. 이 세상에 가시는 그냥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놋뱀을 바라보면 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떠나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곤고 가운데 생각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불뱀의 피해를 피하는 길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만연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이 곤고는 더욱더 뭐냐,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다가가라는 그러한 사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이 곤고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